시청하시기 전 구독,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불자님들, 오늘도 이 소중한 시간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지 않으십니까? 무언가를 간절히 원하고 또 원했는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마음이 괴로우셨던 적 말입니다. 자식이 좋은 직장에 들어가기를 바라는 마음, 사업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 건강하게 오래 살고 싶은 마음, 가족이 화목하기를 바라는 마음. 이 모든 것들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 바라는 마음이 너무 강해져서 그것에 매여서 괴로워하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밤잠을 설치고 온종일 그 생각만 하고 다른 일에 집중할 수도 없고 마치 손에 쥔 모래알처럼 꽉 움켜쥘수록 더 빠져나가는 것 같은 그런 느낌 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미 2500년 전에 이런 우리의 마음을 정확히 꿰뚫어 보셨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진리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집착을 놓는 순간 진정한 자유와 평화가 찾아온다고 말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좋은 일들이 마치 대운처럼 자연스럽게 흘러들어온다고 하셨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오늘은 금강경을 비롯한 부처님의 지혜로운 말씀들을 통해서 집착을 놓는 것이 왜 우리에게 진정한 복을 가져다 주는지 그 깊은 원리와 실천 방법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특히 네 가지 중요한 가르침을 통해서 말입니다. 첫 번째는 집착의 본질을 제대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집착하게 되는지 그 뿌리를 찾아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놓아버림의 지혜입니다. 어떻게 하면 자연스럽게 집착을 내려놓을 수 있는지 그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세 번째는 무상의 진리입니다. 모든 것이 변한다는 이치를 깊이 깨달을 때 얻을 수 있는 자유를 살펴보겠습니다. 네 번째는 진정한 행복의 길입니다. 집착을 놓았을 때 찾아오는 참된 평화와 기쁨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 네 가지 가르침을 제대로 이해하고 실천하신다면 보살님들의 마음은 한결 가벼워지실 것입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동안 애타게 바라던 일들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경험을 하게 되실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집착을 놓는 순간 찾아오는 대운의 비밀입니다. 지금부터 차근차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집착의 본질을 제대로 이해해 보겠습니다. 법우님들, 우리는 왜 집착하게 될까요? 금강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응무소주의 생기심, 마땅히 머무는 바 없이 그 마음을 내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 말씀의 깊은 의미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떤 것에 집착한다는 것은 그곳에 마음이 머물러 있다는 뜻입니다. 마치 새가 나뭇가지에 앉아서 쉬는 것처럼 우리 마음도 어떤 대상에 앉아서 쉬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대상이 과연 우리 마음이 안전하게 쉴 수 있는 곳인가 하는 점입니다. 나뭇가지는 언제든 부러질 수 있습니다. 바람이 불면 흔들리고 시간이 지나면 썩어 없어집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집착하는 모든 것들도 그렇습니다. 돈도, 명예도, 건강도, 심지어 사랑하는 사람도 모두 변하고 사라집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변하는 것들에 마음을 의지하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괴로움의 시작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것을 매우 자세히 설명해 주셨습니다. 한 번은 어떤 부자가 부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는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었지만 마음이 불안했습니다. 항상 재산을 잃을까봐 걱정하고 더 많이 벌어야 한다는 강박에 시달렸습니다.
부처님께서 그에게 물으셨습니다. 그대의 재산이 그대를 행복하게 해주는가? 그 사람은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아닙니다. 세존이시여. 오히려 더 불안합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집착의 본질이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붙잡으려고 할 때 사실은 그것이 우리를 붙잡고 있는 것이다. 이 말씀을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돈을 붙잡으려고 하지만 사실은 돈에 대한 걱정이 우리를 붙잡고 있습니다. 우리가 건강을 붙잡으려고 하지만 사실은 병에 대한 두려움이 우리를 붙잡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을 붙잡으려고 하지만 사실은 잃을까 하는 불안이 우리를 붙잡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집착의 함정입니다. 우리가 뭔가를 얻으려고 하는 순간 그것을 잃을까 하는 두려움도 함께 생깁니다. 더 많이 가질수록 더 많이 잃을까 봐 두려워집니다. 더 높이 올라갈수록 떨어질까 봐 더 무서워집니다. 그래서 조주선사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유심시병 무심시도. 마음이 있는 것도 병이고 마음이 없는 것도 역시 길이 아니다. 즉, 무언가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도 괴로움이지만 아무것도 바라지 않으려고 억지로 마음을 죽이는 것도 올바른 길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기서 우리는 집착과 원하는 것의 차이를 명확히 구별해야 합니다. 원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배가 고프면 밥을 먹고 싶어 하고 목이 마르면 물을 마시고 싶어 합니다. 이것은 집착이 아닙니다. 집착은 그 결과에 대해 과도하게 매달리는 것입니다. 밥을 먹고 싶어 하는 것은 자연스럽지만 반드시 특정한 음식이어야 하고 그것을 못 먹으면 화를 내고 괴로워하는 것은 집착입니다. 좋은 직장을 원하는 것은 자연스럽지만 반드시 그 직장에 들어가야 하고 안 되면 인생이 끝난 것처럼 절망하는 것은 집착입니다. 건강하고 싶어 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조금만 아파도 죽을 것처럼 두려워하고 건강에만 온 신경을 쓰는 것은 집착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런 구별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셨습니다. 욕망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라 그 욕망에 사로잡혀서 자유를 잃는 것이 문제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금강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일체유의법 여몽한 포영 여로역 여전 응작여 시관. 모든 인연으로 이루어진 법은 꿈과 같고 환상과 같고 물거품과 같고 그림자와 같고 이슬과 같고 번개와 같으니 마땅히 이와 같이 관찰해야 한다. 이 말씀의 의미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집착하는 모든 것들이 사실은 꿈과 같다는 것입니다. 꿈속에서는 모든 것이 실제인 것 같습니다. 무서운 일이 생기면 정말 무섭고 좋은 일이 생기면 정말 기쁩니다. 하지만 꿈에서 깨어나면 그 모든 것이 허상이었음을 알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현실이라고 생각하는 이 모든 것들도 더 큰 관점에서 보면 꿈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세상이 가짜라는 뜻은 아닙니다. 꿈도 꾸는 동안은 실제입니다. 다만 그것에 너무 매달릴 필요가 없다는 뜻입니다. 꿈속에서 좋은 일이 생겨도 너무 기뻐할 필요 없고 나쁜 일이 생겨도 너무 괴로워할 필요 없는 것처럼 현실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관점을 가지게 되면 자연스럽게 집착이 줄어들게 됩니다. 물론 처음에는 쉽지 않습니다. 오랫동안 습관처럼 집착해온 것을 하루아침에 놓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조금씩 연습하면 가능합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서 이렇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꿈과 같은 하루구나. 좋은 일이 생기든 나쁜 일이 생기든 모두 꿈과 같은 일이구나. 그리고 잠들기 전에는 이렇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꿈과 같은 하루였구나. 내가 기뻐한 것도 괴로워한 것도 모두 꿈과 같았구나. 이렇게 조금씩 연습하시면 점점 집착하는 마음이 줄어들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이 가벼워지고 자유로워질 것입니다. 두 번째로 놓아버림의 지혜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보살님들, 집착을 놓는다는 것이 쉬운 일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 경험해 보셨겠지만 머리로는 놓아야 한다고 생각하면서도 마음은 계속 붙잡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이제 그만 걱정하자 하고 다짐해도 잠시 후면 또 같은 걱정을 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합니다. 더 이상 그 사람 생각하지 말자 하고 결심해도 계속 그 사람 생각만 나고, 돈에 매달리지 말자 하고 마음먹어도 또 돈 걱정을 하고 있고, 이런 경험들이 있지 않으십니까? 부처님께서도 이런 인간의 마음을 잘 아셨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놓아라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금강경에서 부처님께서는 수보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과거 심불가득, 현재 심불가득, 미래 심불가득. 과거 마음도 얻을 수 없고, 현재 마음도 얻을 수 없고, 미래 마음도 얻을 수 없다. 이 말씀이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집착하는 대상을 자세히 살펴보면 그것들은 모두 과거의 기억이나 미래의 상상과 관련이 있습니다. 과거에 좋았던 경험을 다시 가지고 싶어 하거나 과거에 나빴던 경험을 피하고 싶어 합니다. 또는 미래에 일어날 좋은 일을 기대하거나 미래에 일어날 나쁜 일을 걱정합니다. 그런데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존재하는 것은 지금 이 순간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존재하지 않는 과거와 미래에 마음을 빼앗겨서 정작 존재하는 현재는 놓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집착의 근본 원인입니다. 예를 들어 봅시다. 어떤 분이 자식 걱정 때문에 밤잠을 못 이루고 계시다고 합시다. 자식이 취업을 하지 못해서 걱정이라고 합시다. 그런데 그 걱정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대부분 미래에 대한 상상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까? 나이만 더 먹으면 어떡하지?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 이런 생각들은 모두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들입니다. 현재 이 순간 그 자식은 건강하게 살아 있습니다. 밥도 먹고 잠도 자고 나름대로 노력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 순간만 보면 특별히 걱정할 일이 없는데 미래를 상상하느라 괴로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런 마음의 습성을 정확히 보셨습니다. 그래서 현재에 머무르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 바로 호흡 관찰입니다.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는 것은 항상 현재에만 일어납니다. 과거의 숨도 없고 미래의 숨도 없습니다. 오직 지금 이 순간의 숨만 있을 뿐입니다. 따라서 호흡에 집중하면 자연스럽게 현재 순간에 머물게 됩니다. 구체적인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편안한 자세로 앉으시고 눈을 살짝 감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숨을 들이마시면서 마음속으로 들숨이라고 하시고 숨을 내쉬면서 날숨이라고 하시기 바랍니다. 처음에는 다른 생각들이 자꾸 끼어들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다시 호흡으로 돌아오시면 됩니다. 아, 또 딴 생각을 했구나 하고 자책하지 마시고 그저 다시 호흡으로 돌아오시면 됩니다. 이렇게 5분, 10분씩 연습하시다 보면
점점 현재 순간에 머무르는 능력이 생깁니다. 그리고 현재 순간에 머물면 자연스럽게 집착도 줄어듭니다. 왜냐하면 집착은 과거와 미래에 대한 생각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방법은 관찰하는 마음을 기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집착할 때를 자세히 보면 그 감정에 완전히 빠져 있습니다. 화가 날 때는 화가 바로 나 자신인 것처럼 느껴지고, 슬플 때는 슬픔이 바로 나 자신인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화는 화일 뿐이고 슬픔은 슬픔일 뿐입니다. 그것들을 경험하는 나는 화나 슬픔과는 다른 존재입니다. 마치 하늘에 구름이 떠 있는 것과 같습니다. 구름이 아무리 많이 떠 있어도 하늘 자체는 변하지 않습니다. 먹구름이 끼어도 하늘은 여전히 맑고, 비구름이 지나가도 하늘은 그대로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마음에 어떤 감정이 일어나도 그것을 지켜보는 의식은 변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깨닫게 되면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관찰할 수 있게 됩니다. 아, 지금 내 마음에 화라는 구름이 떠 있구나. 아, 지금 내 마음에 걱정이라는 구름이 지나가고 있구나. 이렇게 관찰하게 되면 그 감정에 빠져들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그 감정도 지나가게 됩니다. 구름이 지나가듯이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놓아버림의 지혜입니다. 억지로 놓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놓아지도록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인내심입니다. 오랫동안 집착해온 습관을 바꾸는 것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루 이틀에 모든 것이 바뀌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꾸준히 연습하면 분명히 변화가 일어납니다. 처음에는 하루에 10번 화를 냈다면 나중에는 5번으로 줄어들고, 더 나중에는 1번으로 줄어듭니다. 처음에는 하루 종일 걱정했다면 나중에는 1시간만 걱정하고, 더 나중에는 잠깐만 걱정하게 됩니다. 이런 변화를 경험하시게 되면 자신감이 생깁니다. 아, 정말로 내가 내 마음의 주인이 될 수 있구나. 이런 깨달음이 생기면 더욱 적극적으로 수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점점 더 자유로운 마음이 됩니다. 조주선사의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승려가 조주선사에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마음의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까? 조주선사가 대답했습니다. 누가 너를 괴롭게 하는가? 그 승려가 말했습니다. 아무도 저를 괴롭게 하지 않습니다. 조주선사가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 때문에 벗어나려고 하는가? 이 대화의 깊은 뜻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실 우리를 괴롭게 하는 것은 외부의 상황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마음입니다. 외부 상황은 그저 일어났다 사라질 뿐입니다. 그것을 붙잡고 늘어지는 것은 우리 마음입니다. 따라서 진정한 자유는 외부 상황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대한 우리의 태도를 바꾸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놓아버림의 핵심입니다. 세 번째로 무상의 진리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법우님들, 이 세상에서 변하지 않는 것이 있을까요? 잠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몸도 변합니다. 어릴 때와 지금의 모습이 완전히 다르지 않습니까? 우리 마음도 변합니다. 어제의 기분과 오늘의 기분이 다르고, 아침의 생각과 저녁의 생각도 다릅니다. 우리 주변의 모든 것들도 변합니다. 계절이 바뀌고, 사람들이 바뀌고, 사회도 바뀝니다. 심지어 산과 바다도 변합니다. 높았던 산도 깎이고, 깊었던 바다도 메워집니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무상의 진리입니다.
모든 것은 변한다는 것입니다. 이 무상의 진리를 깊이 깨달으면 집착에서 벗어나는 것이 훨씬 쉬워집니다. 왜냐하면 변하는 것에 집착하는 것이 얼마나 부질없는 일인지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물이 흐르는 강에 글씨를 쓰려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써도 금방 지워져 버립니다. 마찬가지로 변하는 세상에서 영원한 것을 찾으려고 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무상의 진리를 매우 다양한 방법으로 설명해 주셨습니다. 한 번은 부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강가를 걸어가고 계셨습니다. 그때 강물을 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 강물을 보아라. 끊임없이 흐르고 있지 않는가? 같은 물이 두 번 지나가는 법은 없다. 우리의 인생도 이와 같다. 매 순간이 새롭고 매 순간이 다르다. 이 말씀을 듣고 제자들 중 한 명이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의지해서 살아가야 합니까? 부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변하는 것을 의지하려고 하지 말고 변하지 않는 것을 찾아라. 제자가 다시 물었습니다. 변하지 않는 것이 무엇입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모든 것이 변한다는 진리 자체가 변하지 않는다. 이 대화를 통해 우리는 중요한 깨달음을 얻을 수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변하지만 그것이 변한다는 법칙 자체는 변하지 않습니다. 이 법칙을 깨달으면 변화에 대해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오히려 변화를 자연스러운 것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꽃이 피고 지는 것을 슬퍼하지 않고 계절이 바뀌는 것을 원망하지 않는 것처럼 인생의 모든 변화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집착이 저절로 줄어듭니다. 좋은 일이 생겨도 이것도 변할 것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과도하게 기뻐하지 않고 나쁜 일이 생겨도 이것도 지나갈 것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과도하게 괴로워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무감동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기쁠 때는 기뻐하고 슬플 때는 슬퍼합니다. 다만 그런 감정들에 사로잡히지 않을 뿐입니다. 마치 연극을 보는 관객과 같습니다. 연극을 보면서 감동하고 웃고 울기도 하지만 그것이 연극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완전히 빠져들지는 않습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이라는 무대에서 여러 가지 역할을 하면서 다양한 경험을 하지만 그것이 모두 변하는 것임을 알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완전히 매달리지는 않습니다. 이런 관점을 가지게 되면 마음이 한결 자유로워집니다. 그리고 역설적으로 집착을 놓았을 때 진정한 기쁨을 느끼게 됩니다. 집착하고 있을 때는 항상 잃을까봐 두려워하느라 제대로 즐기지도 못했는데 집착을 놓고 나니까 오히려 더 깊이 감사하고 즐길 수 있게 됩니다. 마치 주먹을 꽉 쥐고 있을 때는 손 안의 모래를 제대로 볼 수도 없지만 손을 펼치고 나면 모래의 아름다움을 제대로 볼 수 있는 것과 같습니다. 무상의 진리를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먼저 아침에 일어나서 거울을 볼 때 자신의 얼굴이 어제와 조금씩 다르다는 것을 관찰해 보시기 바랍니다. 매일 조금씩 변화하고 있다는 것을 의식적으로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루 종일 만나는 모든 것들이 변하고 있다는 것을 관찰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늘의 구름도 계속 모양을 바꾸고 나무의 잎사귀도 바람에 따라 흔들리고 사람들의 표정도 계속 변합니다. 이런 관찰을 통해 무상의 진리를 체험적으로 이해하게 됩니다. 또한 자신의 감정이나 생각도 계속 변한다는 것을 관찰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침에 기분이 좋았다가도 점심때는 우울해지고
저녁에는 다시 평온해집니다. 어떤 문제에 대해 아침에는 한 가지 생각이었다가 저녁에는 완전히 다른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이런 것들을 관찰하면서 아, 내 마음도 이렇게 변하는구나. 그렇다면 지금 괴로운 마음도 변할 것이고 지금 걱정하는 것도 변할 것이구나라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무상의 진리를 깊이 체험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집착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오히려 변화를 통해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하게 됩니다. 네 번째로 진정한 행복의 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살님들, 우리가 그토록 집착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결국은 행복하고 싶어서가 아닐까요? 돈에 집착하는 것도 돈이 행복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고, 건강에 집착하는 것도 건강해야 행복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고, 사랑에 집착하는 것도 사랑받아야 행복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부처님께서는 이에 대해 매우 명확한 답을 주셨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무언가를 가짐으로써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집착을 놓음으로써 얻어진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일반적인 생각과는 정반대입니다. 하지만 조금만 깊이 생각해 보면 이 말씀이 얼마나 지혜로운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간절히 원할 때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순간 우리는 행복한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괴롭습니다. 그것을 갖지 못한 현재 상태가 불만스럽고 그것을 얻지 못할까봐 불안합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탐진치, 즉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을 삼독이라고 하셨습니다. 독이라는 것은 우리를 해치는 것입니다. 탐욕은 우리를 불만족스럽게 만들고, 성냄은 우리를 불안하게 만들고, 어리석음은 우리를 헷갈리게 만듭니다. 그렇다면 진정한 행복은 무엇일까요? 부처님께서는 열반이라고 하셨습니다. 열반은 산스크리트어로 니르바나인데 이것은 꺼짐이라는 뜻입니다. 무엇이 꺼지는 것일까요?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의 불이 꺼지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불이 꺼지면 마음이 고요해집니다. 그리고 그 고요함 속에서 진정한 평화와 기쁨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행복입니다. 외부의 조건에 의존하지 않는 행복,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행복입니다. 한 번은 부처님께 한 바라문이 찾아와서 물었습니다. 고타마 붓다여, 당신은 무엇을 가지고 계십니까? 부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다. 그 바라문이 의아해하면서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그렇게 평화로우실 수 있습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이 대화의 깊은 뜻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지고 있다는 것은 잃을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많이 가질수록 잃을 것도 많아지고 그만큼 불안도 커집니다. 반대로 가진 것이 없으면 잃을 것도 없습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평화로워집니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은 물질적으로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것에 집착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필요한 만큼은 가지고 있되 거기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는 것입니다. 마치 새가 나무 위에 앉아 있으되 그 나무에 집착하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필요할 때는 그 나무를 이용하지만 언제든지 날아갈 수 있습니다. 이런 마음 상태가 되면 진정한 자유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자유로운 마음 상태에서 자연스럽게 기쁨이 샘솟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집착을 놓았을 때 찾아오는 대운입니다. 외부에서 오는 행운이 아니라 내부에서 우러나오는 복입니다. 마음이 자유로워지면 모든 것을 새로운 눈으로 보게 됩니다. 그동안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닫게 됩니다. 아침에 떠오르는 해, 저녁에 부는 바람, 가족의 따뜻한 미소, 친구의 안부 인사. 이런 평범한 일상이 모두 기적처럼 느껴집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 대한 자비심도 자연스럽게 생겨납니다. 자신이 괴로움에서 벗어났으니 다른 사람들의 괴로움도 이해하게 되고 그들을 돕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이런 자비심이 생기면 인간관계도 좋아집니다. 다른 사람들도 그런 따뜻한 마음을 느끼고 자연스럽게 좋은 인연들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일을 할 때도 집착 없이 최선을 다하게 됩니다. 결과에 대한 걱정 없이 과정 자체를 즐기면서 일하게 됩니다. 이런 마음으로 일하면 오히려 더 좋은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긴장하지 않고 편안한 마음으로 하는 일이 더 잘 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이것이 바로 집착을 놓는 순간 찾아오는 대운의 원리입니다. 억지로 좋은 일을 일으키려고 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좋은 일들이 따라오게 됩니다. 마치 꽃이 피면 자연스럽게 나비가 찾아오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천해야 할까요? 먼저 매일 아침 일어나서 이렇게 다짐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 내가 만나는 모든 일에 집착하지 않겠다. 좋은 일이 생기면 감사하게 받되 거기에 매달리지 않겠고, 나쁜 일이 생기면 받아들이되 거기에 빠져들지 않겠다. 그리고 하루 종일 이 다짐을 기억하면서 생활해 보시기 바랍니다. 처음에는 자꾸 잊어버리고 예전 습관대로 집착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다시 기억하고 놓아버리는 연습을 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저녁에 잠들기 전에는 하루를 돌아보면서 이렇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내가 집착했던 일들이 무엇이었나? 그런 집착들이 나에게 도움이 되었나? 아니면 괴로움만 주었나? 이렇게 자신의 마음을 관찰하는 습관을 기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점점 집착을 놓는 기쁨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처음에는 작은 것부터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버스를 기다릴 때 빨리 왔으면 좋겠다고 초조해하지 말고 언젠가는 오겠지 하고 편안하게 기다려 보시기 바랍니다. 음식을 먹을 때도 더 맛있었으면 좋겠다고 불만을 품지 말고 이것만으로도 감사하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작은 연습들을 통해 점점 큰 집착들도 놓을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럴 때마다 마음이 가벼워지고 기뻐지는 것을 느끼실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진정한 행복의 길입니다. 법우님들,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본 4가지 가르침을 다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집착의 본질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붙잡으려고 할 때 사실은 그것이 우리를 붙잡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금강경의 말씀처럼 응무소주의 생기심, 마땅히 머무는 바 없이 마음을 내야 합니다. 둘째, 놓아버림의 지혜입니다. 과거심 불가득, 현재심 불가득, 미래심 불가득이라는 부처님 말씀처럼 과거와 미래에 매달리지 말고 현재 순간에 머무르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호흡 관찰과 마음 관찰을 통해 자연스럽게 집착을 놓을 수 있습니다. 셋째, 무상의 진리를 깨닫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변한다는 진리를 깊이 이해하면 변하는 것에 집착하는 것이 얼마나 부질없는 일인지 알게 됩니다. 그리고 변화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됩니다. 넷째,
진정한 행복의 길을 걷는 것입니다. 외부 조건에 의존하는 행복이 아니라 집착을 놓음으로써 얻어지는 내면의 평화와 기쁨을 추구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열반, 진정한 해탈의 길입니다. 이 네 가지를 제대로 실천하시면 보살님들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마음이 가벼워지고 자유로워지고 평화로워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마음 상태에서 자연스럽게 좋은 일들이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집착을 놓는 순간 찾아오는 대운입니다. 부처님의 지혜로운 가르침이 보살님들의 삶에 큰 도움이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댓글로 보살님들의 소중한 경험을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변의 다른 분들에게도 이 지혜를 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처님의 자비와 지혜가 모든 중생들에게 전해져서 모든 존재가 괴로움에서 벗어나고 진정한 행복을 누리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모든 불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부처님의 자비 광명이 항상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